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습니다. 한국 전쟁 시기에 흥남 철수 작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50년 72년 전이죠.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국군과 유엔군이 흥남 항구를 통해 해상으로 철수한 작전을 말합니다. 유엔 사령부는 12월 8일 흥남 철수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약 10만 명에 이르는 미군과 한국군이 흥남에 집결했으며 이들은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에 걸쳐 193척의 선박을 타고 남쪽으로 철수했습니다. 특히 당시 철수하는 미군과 한국군을 따라 약 10만여 명에 이르는 피난민도 남쪽으로 피난 내려왔습니다. 이때 흥남을 떠난 마지막 배가 있습니다. 메로디스 빅토리호. 12월 23일 배에 실려 있는 군수물자 25만 톤을 버리고 약 1만 4천 명의 피난민을 태웠습니다. 이 배는 수송선이었다고 합니다. 적정 인원은 승무원 60명을 태우는 배였는데 당시 승무원은 46명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더 태울 수 있는 인원은 어림잡아 10서너 명 정도. 이 배의 원래 예상은 크게 잡아도 10,000명 정도를 더 태울까 했었는데 밀려드는 피난민을 받아주니라고 14,000명이 배를 통해 피난을 내려왔고요. 이틀간의 항해 끝에 12월 25일 거제도에 무사히 도착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얘기처럼 이 배에서 피난 내려오면서 약 5명의 새 생명이 탄생을 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친께서도 이 배를 타고 피난 오신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셨습니다. 메로디스 빅토리호 1등 항해사 로버트 런니는 그의 고용담을 추모하기 위해서 지난 여름 부산과 거제에서 오페라가 만들어져서 그의 활약을 기리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런니는 이후에 제독으로 승진하였고 미국 해군 참모총장까지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잘 이야기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당시 그 배의 선장입니다. 라루 선장님이신데 군수품을 다 내버리고 14,000명을 태우는데 그 누구보다도 선장의 결단력이 필요했다.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장이 어떤 결단을 내리는 자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전쟁 후에 수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40여 년간을 수도사 생활을 하다가 1992년에 소천하셨는데 또 평생을 노동을 하는 평수사로 지내시다가 소천했습니다. 그 수도원 내에서도요.
그가 이 사건의 주역이었음을 아무도 몰랐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그때 이야기를 스스로 꺼낸 적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당시 1등 항해사였던 로버트 러니 제독이 이 라루 선장을, 라루 수사를 찾아오면서 수도원 내에서도 알게 되었다고 그러고요. 해군 참모총장이 된 후에도 이 라루 선장님을 찾아와서 항상 캡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두 분이 만날 때에만 흥남철수 작전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러니 제독은 평생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으로 이 라루 선장을 꼽았습니다. 1950년 12월 23일 그냥 뭐 배가 들어가서 사람 태우고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흥남 앞바다 전체에 기뢰가 깔렸다고 그래요. 여차해서 기뢰 하나 부딪히는 순간 배가 산산조각이 나는 상황이고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군수품이 무엇이냐?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 각색과 내용을 조금 이렇게 잘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들이 많은데 이 배의 군수품은 항공유였다고 합니다. 항공유. 그래서 다른 배들도 이 배가 근처에 오는 것을 꺼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그냥 다 죽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피난민들을 태우기 위해 흥남 앞바다에서 흥남 항구까지 들어갈 것이냐? 미군 본부에서 결정하라는 재촉에 라루 선장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후일담인데요. 그 답은 성경에 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것이 우리의 정답이 아니겠느냐. 수많은 피난민들을 보고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고요.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전쟁 후 1962년에 용감한 배상을 수상할 때 남긴 글이 있습니다. 라루 선장께서 그날 우리 배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은 결코 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뢰가 깔린 흥남바다를 헤쳐나온 일도 결코 나 자신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자신이 해온 이 일을 평생 그 누구에게도 자랑한 적이 없이 묵묵히 포박한 수사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흥남철수 작전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선장이 되기까지의 모든 시간은 바로 그날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래서 나머지 여생은 조용히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지내셨다고요. 여러분, 인간의 상식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의 상식에 기반을 둔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분이라면 이 분이 이 배를 이끌고 흥남항에 들어가고 또 어떤 항공유를 다른 배들도 이 배가 가까이 오는 것을 꺼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 배를 끌고 들어왔겠는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깨뜨립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의 계보라라는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야기를 족보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라는 구절이 지리하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족보 이야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여러분, 사실 이 족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요람이 우시아를 낳았다고 되어 있지만 실은 그 사이에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3대가 생략됐습니다. 아마 14대, 14대, 14대라는 숫자에 꿰어 맞추기 위한 편집 과정 같습니다. 14는 완전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겼던 7이라는 숫자의 더블입니다. 마태가 이런 왜곡을 가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사,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정점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편집 작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 이야기는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되어 다윗의 족보에 속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이름에 주목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꿈쟁이 요셉,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인물입니다. 꿈쟁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총리 대신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총리 대신 그러는데 총리가 된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기왕 될 거면 황제가 돼야지, 무슨 대신 중에 그래도 넘버원이라고 총리가 됐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강조하게 되냐면요,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기근에 빠진 애굽, 당시에 이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근에 빠져서 허덕이게 되는 그 나라와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구원이라는 사건을 통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가 이렇게 요셉의 죽음과 장래 이야기로 50장에 맞춰지게 되는데 출애굽기도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옛 세상과 새로운 세상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인물이 요셉이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내는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 전과 후를 연결해 주는 인물이 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에서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별로 중요하게 취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서양 미술사에도 꽤 많이 등장합니다. 많이 보셨죠?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 또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는 마리아, 십자가 밑에 마리아. 그런데 서양 미술사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모습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늘 한 가지 모습이에요. 영원한 젊은 엄마의 모습이에요. 할머니의 모습으로 마리아를 그린 적은 없어요. 영원한 젊은 엄마로 등장하는 것이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아버지 요셉을 그린 그림을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도 한 번 봤는데 요셉은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서양 미술사에서도 노인으로 등장합니다. 참 묘해요.
마리아와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대림절개에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오늘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러면서 놓치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에 대해서 평하는 가장 한 줄, 마태복음은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였다고 말합니다. 당시 전통에 따르면 약혼을 통해 두 당사자는 합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약혼한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 칭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혼한 사이라 하더라도 바로 함께 살지는 않았다고요. 신부가 1년 정도 친정에 머물면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익히는 과정을 보냈다고 합니다. 당시 평범한 가정 출신의 여인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았는데, 어떤 신학자는 당시에 평범한 가정의 여인들이 감당해야 했던 일들을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양털에 빗질을 하고 실을 잡고 천을 짜고 매일 아침 먹을 빵을 굽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늦은 오후에는 들판을 돌아다니며 나무를 모으고 나무를 베고 쇠똥을 담고 엉겅퀴와 가시나무도 세워놓는 것. 이게 기본적인 일상이었다고 그래요. 기원 후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경제적인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고요. 이 마리아도 이 삶이 녹록지 않았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가정을 이룬다는 사실이 바로 이때에는 서로의 마음을 들뜨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 또한 마리아와 함께 살게 될 미래, 하루하루를 곱씹어 보면서, 그려보면서 하루하루가 고단한 일상이지만 그래도 견디고 있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마태복음과 다르게 누가복음서 기자는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예고해 주고, 일명 수태고제라고 하는데, 마리아의 찬가도 등장하고요.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고 그 아버지인 사가랴의 이야기, 사가랴의 찬미도 나오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은 일체 그런 이야기 없이요. 1절 그런 이야기 없이 그야말로 다짜고짜 함께 살기 전에 18절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한 구절 던져버립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참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마치 세계 여러 나라의 건국 신화처럼요. 또 건국 시조에 대한 탄생 이야기를 예를 드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 로마의 시조인 쌍둥이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늑대 젖을 먹고 자랐다고 이야기되어지고요. 또 건국 신화들을 보면 알에서 태어나는 일, 빗줄기 속에 내려오는 그 나라의 시조가 태어나는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흔히 이루어지는 일들이었고요. 로마를 통일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사제 계급들에 의해서 옥타비아누스가 그의 어머니 아티아와 아폴론 신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는 신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신학자들은 복음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강압적인 통치와 대비되는 새로운 질서의 상징자로서 생물학적 아버지인 요셉을 거의 등장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더 강조되고 있는데 요셉은 처음부터 지워진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탄생 이야기와 이집트 피신 이야기에 잠깐 등장할 뿐 거의 마태복음서에서 요셉은 없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행 다큐멘터리를 가끔 보면서요. 제가 집중해서 본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이 말로 번역하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성가족 성당, 성가족 교회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TV에서 한 장면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건축가인 안톤 가우디가 설계해서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1882년에 시작이 되어져서 1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계속 짓고 있고 한 5년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기사도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바르셀로나에 방문하게 되면 일명 이 가우디 성당이라는 이 교회를 방문하는 게 꼭 일정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성당에 입장하는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돼요. 저는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보고요. 건물 자체가 주고 있는 놀라움들이 있는데 건물의 아름다움과 건물의 놀라움은 둘째치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가우디가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이름이 성가족교회잖아요. 성가족 그러면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입니다. 이 교회를 설계하고 시공한 가우디는 아버지 요셉을 이 성가족의 중심 인물로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만큼 예수님만큼 노동하는 아버지 요셉을 성당의 건축물로 새겨 넣었습니다. 특히 요셉이 일하는 장면이 조각되어 있는데 망치를 들고 일하고 있고 그의 머리 위로 분주히 날아다니는 일벌들이 꿀벌들, 일벌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목수였죠. 목수는 혼자 익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전수받지 않았으면 당시에는 도제식으로 받아야 됐기 때문에 아버지 밑에서 32여 년을 살면서 배웠을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성가족 교회의 요셉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가우디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가정을 돌보는 가장들의 모델로서 요셉을 부각시키고 있지 않는가. 적어도 부각은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큼 동일선상에서 다루고 있는 그의 신학적 입장을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셉이 마리아가 자신과는 별개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무슨 마음을 느꼈을까요? 성경은 요셉이 자기 감정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라는 것이 여기서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드러내다라는 것은 당시 고대 사회잖아요. 율법 체계에 의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 전에니까 함께 살기 전에 여인이 애를 뱉다라는 것 자체도 여인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 되지만요. 남자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특히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에서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드러내야 돼. 나는 그녀와 함께 하지 않았는데 그 여자가 애를 가졌다. 이거를 드러내야만 나의 순수함이, 나의 결백함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파혼하려.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해요. 가만이라는 단어,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 드러내지 아니하라는 이 단어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설명해 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타자 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고대 마을 공동체에서 자기라도 살기 위해서는 드러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으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의로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모든 장면들을 다 지워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드러내는 것이 있죠. 바로 이 구절, 의로운 사람이라. 바로 이런 마음이 새로운 역사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일. 바로 그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면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축약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식 이름인데 그 뜻은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천사는 이 아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서 기자는 이 일이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입증하기 위해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임마누엘이라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이 한마디 속에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삶과 그 순환의 신비가 다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가장 곤고한 생의 고갯길을 넘을 때, 가까웠던 사람들조차 다 떨어져 나가 지극한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 도저히 살아갈 방도를 찾을 수 없어 자포자기할 때, 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단어가 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의해 지워진 사람들, 투명인간 취급받는 사람들, 지난 한 주간 우리 뉴스상을 계속해서 뒤덮었던 화물연대 파업 소식을 접하면서요, 뉴스를 보면서 다 동일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화물연대가 왜 파업을 하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다루지 않고요, 화물연대의 파업에 의해서 벌어질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운 것만 계속 얘기하는데, 참 보면서 세상은 자기들의 권력으로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되는 이들을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무시해도 되는 이들로 여기고, 그렇게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마는데, 우리 주님은 세상 권력에 의해 죄인 취급되어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곁에 늘 다가서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 꿈의 자리, 파티의 자리가 아니고요,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 아우성 소리가 들려오는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2022년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탄생하신다면 어디에 오실까? 적어도 화물연대의 파업 자리와 같은 아우성이 넘치는 자리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전쟁의 포화 속에서 절규짓는 그 우크라이나 땅에 주님께서 오시지 않겠습니까? 높은 자리를 탐하는 이들은 자기들에게 높은 자리를 줄 수 있는 이들 곁에 다가서려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은 저 낮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요셉은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했던 마리아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아기가 태어나자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21절에 나오는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라는 것은 명령태입니다. 25절에 나오는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라는 것은 요셉의 실행이고요.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이 요셉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이 서로 상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1장 38절에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고 간구했던 마리아가 신앙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제시된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순종이 대림절 기간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의 모본이 될 것입니다. 72년 전 그 추운 흥남 항구에서 14,000명을 끌어안은 라루 선장과 같이 가장 취약한 자리에 선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 안는 외투와 같은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그런 심령을,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을 통해 땅에 오십니다. 라루 선장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이 추위에 사랑으로 감싸 안는 외투와 같은 사람,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을 통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우리의 가정, 교회의 품이 좀 커져서 상처 입은 사람들, 고통받는 이들을 좀 넉넉히 풍성히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위임된 사역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 모든 것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더욱더 험해져가는 세상, 2022년에도 끊어지지 않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의 전쟁, 또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 땅의 전쟁들, 왜 아기 예수로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 주님의 심령을 살피며 준비하는 대림절이 되게 하옵소서. 그저 성탄절의 기쁨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을 받아들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